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까지 쭉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도 많았고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신약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떠올랐던 말씀을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생했던 장면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욥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매 맞고 파선 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좋은 일 했는데 쇠고랑 차서 들어갔는데 가만두지 않고 또 패고 때리고 맞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징계받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을 맛볼 수는 있지만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 그런다 나는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는 욥을 보면서 그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주변을 다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버려요. 언제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으려고 하냐, 너 처지를 봐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그냥 죽어라.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비참하다 보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런 몹쓸 소리를 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새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욥의 상황을 보더니 일주일 동안은 참아요. 7일 동안은 참습니다. 정말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비통해서 욥과 함께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이 새 친구의 말이 다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실 수 있겠느냐. 인과 응보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욥을 권면합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욥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게 티없게 살아왔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이 혹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렸던 사람이다. 혹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그냥 보낸 사람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이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이해 못하는 이 고난 앞에서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네가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냐 라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욥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의 마음을, 심장을 정말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심정으로 토로하며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욥의 새 친구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 새 친구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 엘리후가 말을 해요. 말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의롭다고요? 당신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당신에게 지금 임해서 이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불성스러운 말을,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하면서 엘리후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쭉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뭡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42장까지 오면서 그 결론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말씀해 주질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욥기는 왜 쓰인 걸까? 답이 없어서 욥기가 빛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신 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이 이렇게 왜 고난 당해야지 라는 질문으로서 성경책을 보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천상에서의 질문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동일하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의인인 욥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도 당하는 이 고난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라고 우리 입장에서 질문이 시작된 것처럼 욥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된 질문 때문에 욥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의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셨던 천상에서 땅을 바라보며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죠. 욥이 경건한 이유, 욥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도발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같냐? 내가 너무 인정하고 나의 종 욥, 내가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그 욥 네가 보고 왔지? 라고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에헤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경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의 재산 때문이에요. 그의 땅 때문이에요. 그의 종들 때문이에요. 그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거 한번 걷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과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항진아, 사랑하는 복민교회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욥은 건들지 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약탈당하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종들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 자녀까지 싹 죽입니다. 그런데 욥 1장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봐 부인 안 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모든 재물을 다 버리면서까지 구하고 싶은 게 자신의 생명 아닙니까? 만약 욥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게 이유였을까? 나를 경외했던 이유가 그거였을까?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했더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제 질그릇을 깨서 그 기와로 그렇게 이제 자기 몸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인이 와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때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1장 2장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근데 그 의롭게 된 너가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 너? 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오늘 험한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남편 베개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그 뭐죠? 부적 그런 거나, 믿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출입문에 걸어놓는 북어 그거나, 내가 아침에 무서워서 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찌고 저찌고 무슨 이게 주술책입니까? 내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궁금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내 뜻을 이루어드리기,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악의 뿌리인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됨을 알아야 돼요. 악의 뿌리, 악의 근원인 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어요. 즉 철저히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악도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에서 우리는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호하시며 욥에게 주었던 고난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고난을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악을 통제하고 있다. 이 고난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지금 감독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큰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명예를 잃어버리는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는 시험과 환난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깨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환난이 꼭 믿음 없을 때, 불경건할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환난이 온다라는 것도 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 인과관계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유를 모르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욥기서 3장부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왜 태어났나라고 스스로를 저주하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묻고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런 탄원의 기도는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난 중에 자신을 저주하고 이해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 토로하며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잘 믿지 못하고, 야,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저 99세고 우리 아내는 이제 경수도 끊어져서 절대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 뭐 나의 종이나 여기 이스마엘 이렇게 좀 축복이나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히 그래도 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 진짜 이삭 있을 거야. 알았지? 자녀를 줄게.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왜 웃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장막에서 웃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웃었으니까 네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자. 너 그게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오늘 욥의 이 모습을 봐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에이 그러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릴 수 있는데 욥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살아왔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떠나질 않고.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사탄도 철저하게 하나님 손안에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건한 성도에게도 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유 모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질문, 천상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1장 2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욥기서에서는 어떤 답을 줄까? 고난당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정말 열띤 대화를 나누죠. 그렇지만 그들의 대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도 옳지 못했지만 너희 세 친구의 말도 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떠들어댔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정말로 아주 조금 맞는 건 있는 것 같았는데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결론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안다고 어떤 이에 고난당하는 것, 어떤 사람의 힘듦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혹 그 말을 들은 내가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러이러했어, 그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그 고백, 그가 말하는 토로하는 내용들, 또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혜로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읽어보셨지만 욥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내용, 말하는 내용, 그 친구들에게 맞서서 대화하는 내용, 욥이 한 말들 중에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았죠. 세 친구들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 비유들을 말씀해 주는데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 말해야 뭐합니까? 우리의 수준 말해야 뭐예요? 고난당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그렇게 평가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답을 주셨나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 고통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말씀해 주셨을까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욥기의 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고 대신 38장에서 41장까지 38, 39, 40, 41장 4장을 통해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첫 번째,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이에요. 넌 누구야? 두 번째, 너는 어디에 있었니? 세 번째, 너는 할 수 있니?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다시요. 너는 누구야? 욥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니? 두 번째, 너는 어디에 있었니? 세 번째, 너는 할 수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정확하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질문 내용에 욥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앞부분만 한번 펴보시죠. 38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넌 누군데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야? 너 혹시 거기에 있었어? 너 바닷속 거닐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너 할 수 있니? 그 바다의 파도가 육지로 넘어가려는 걸 내가 빗장을 걸어서 너 넘어가지 마 이렇게 했더니 걔네들이 안 넘어가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욥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거기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유 모를 고난에 대해서 막 질문하고 탄원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답해 주신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고난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곳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신들 우리가 원인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와 원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모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도 해결 못하고 알려준들 깨닫지 못하고 그 장소에 가보라 한들 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는 상처라는 게 과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려준들 깨달은들 그 자리로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욥기 1장 2장 보면 우리는 욥이 왜 고난받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고난받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욥처럼 고난이 당했을 때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알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질문이 사라지실 수 있겠어요?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설득시키는 것, 내가 너에게 이해시키는 것,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질문했던 것을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의 질서와 원리와 기초와 모든 것들을 만든 내가,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너에게 임했지만 그런 너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완전히 새롭게 교제를 맺어 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또한 무지한 답을 내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이 영광을 누리며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티끌과 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오늘 42장 6절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무지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요,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원인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의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엎드려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겸손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김 빠지죠? 뭔가 확실한, 좀 뭔가 1번 딱 답이다, 이거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누구니? 넌 어디에 있었니? 넌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김 빠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좀 김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게 김 빠지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안에 큰 사고가 있어서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었고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니까 제게 오는 고난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막 탄원했죠. 토로했어요. 이거 다 아버지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 해주셨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커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저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 모든 제가 불평불만하는 것들, 원인 모를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셨다고 한들 제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해 못하죠.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깊이, 또 그 상황을 책임져야 했던 아버지의 삶, 생각, 감정, 느낌, 책임감, 그것을 말해준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조금 살아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다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네가 그냥 그렇게 돼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결혼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추상적인 말 한마디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지금은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견뎌주신 게, 그리고 이렇게 지내오신 게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진 않지만 나를 의지해라, 나와 교제하자라는 말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욥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욥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 입장에서 자기에게 진짜 힘들게 했던 새 친구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재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랑 같이 예배 드려야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열받는 이유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랑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 저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예배를 같이 드리재요. 왜?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너랑 같이 예배 드려야지 내가 나한테 오는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럼 나 예배 드리지 않을게, 잘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욥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 수용하냐면 자기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잖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이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고요, 예배를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욥이 진심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앞에서 기도할 때 용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요, 욥이 이를 악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를 악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새 친구들, 이 새끼들, 하나님 어떻게 저는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욥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 무지하기 때문에 나도 무지하고 저도 무지하고 저희들도 무지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용서하며 화해를 합니다. 또한 멀리 떠났던 가족들, 형제들이 돌아와요. 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정작 위로가 필요했을 땐 다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됐다니까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타이밍이 이미 놓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가족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받고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으로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내 삶 속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와 화목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내가 그들도 은혜로 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처한 그 공동체를 모두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